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붙여주었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틀 이동환이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신다는 표정이신데 아마 이동욱 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칭찬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저희 교우가 저를 보더니 노방전도 갔다가 우리 교회 방문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답니다. 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저를 그렇게 보신 것은 저의 이 우윳빛 피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동의할 수 없는, 정말 동의하기 힘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저에게 새 생명반을 들으신 60대 한 초신자께서 강의가 끝난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단이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이 예수님 같으면 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모범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본을 봤을 때 그 본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인격과 죄송합니다. 그런 삶의 인격과 그런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매우 절망적인 본문 하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의 닮은 사람,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의 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요구라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를 너무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안디옥 교인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함께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을까? 토마스 캠피스는 그의 책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늘 세상에 헛된 마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변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훈련받는 동안 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짤막한 한 형제의 과제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2주 전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셨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당부하셨다. 순간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월요일 전라도 광주에 회의가 있어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감당할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중에 터미널에 내려 전라도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연세가 되어 보이시는 분이 암흑의 병원의 위치를 물으셨다. 난 초행길이라 생각 없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분은 저만치 있는 다른 아주머니에게로 물어보러 가셨다. 그때였다. 말씀이 기억나면서 폰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안 드렸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리고는 지하도를 거의 내려갔다. 그런데 지하도를 거의 내려갈 쯤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을 하고 계셨다. 지갑을 보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어 바구니에 넣고 지나갔다. 그런데 반대편 출구 쪽에 장애인 한 분이 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어떡하지? 1,000원짜리가 이제 없는데 10,000원을 넣어야 하나? 난 이제 백수인데. 결국 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선배와 단둘이 있는데 그 선배가 뜬금없이 나에게 말했다. 이젠 상대방과 회의를 할 때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돼. 이제 넌 갑이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알았어, 주의할게.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전도를 해야 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광지교 교인으로서 섬김의 자세가 기본이기에 일단 인정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거의 30년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갑이라는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해 온 터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의 사회적 책임과 경건한 삶이 멀리 있지 않고 순간순간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과 나의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자, 이 형제의 간증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배 때마다 수많은 감동을 받는다 해도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시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6일을 살아내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주님의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잊고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배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 때문에 뭔가 결단을 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마음, 원통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6일을 살아낸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품어야 되는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우고 낮추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없이 비워지고 낮아지신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늘 품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고 먹이셨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 평생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말구에 오셔서 평생 비천하고 가난하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더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분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냐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인 나도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것 때문에 발끈해서 욱하는 게 인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말구에 오신 것도 모자라 평생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시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절정은 우리처럼 제가 뭐가 한 게 있나요? 이렇게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겸손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그 겸손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가지고 이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처음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의 십자가를 품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겸손의 십자가를 아신다면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아니,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 참고 견디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더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집사님의 말씀은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우리를 저렇게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시당하는 것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겸손을 추앙하면서 그분을 막 높이시면서 찬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사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했던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희롱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요. 겸손의 절정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감당하기 힘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죠? 왜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냐고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9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거 없다고,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에 무시당하며 천시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겸손하게 사는 것, 그건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는 지금 주님께서 제게 김 목사 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기에는 겁이 나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쉘돈이 쓴 책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레이몬드 교회 맥스웰 목사님과 가난 때문에 아내와 사별하고 절망에 빠진 한 인쇄공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 사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쇄공이 레이몬드 교회에 불쑥 나타납니다. 이 인쇄공이 처음에는 아내를 살리고 이 딸아이를 살려보려고 레이몬드 시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다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한참 바쁜데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얘기했다가 맥스웰 목사님이 이 설교가 급하니까 그냥 친절한 말로 이분을 그냥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성도들이 아름다운 특송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막 감동을 받고 있는 그렇게 예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 인쇄공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찬송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는 아내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 영양실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 소유주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저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거라는 느낌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건가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건가요? 이 부분을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한 채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더 슬픈 것은 여전히 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는커녕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하고 싶지만 적당한 희생을 하면서 내가 고통받지 않고 내가 멸시당하지 않고 내가 천시당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교를 오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나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닮는 기쁨을 한번 누리면서 살아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 그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